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오늘은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옛부터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시는 불자님들이 참 많지요. 수지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니고 금강경을 받아 지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을 독송하고, 즉 읽고 외우고 연불하고 그리고 해설하고 사경을 하시는 불자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웅정원에서도 금강경 정진독송 100일 중에서 지금 30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7품 무득 무설분을 통해서 금강경의 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7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금강경은 누구를 위해 설하신 경전인가? 이 경전은 바로 나 없는 보살행을 하는 보살들에게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중생 식견으로 판단하고 틀리다, 맞다, 또는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양분화된 이분법적으로 분별, 변별하는 식으로 금강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경전 구절의 그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그리고 또 비로소 얻은 바 실다운 법이 없다. 이런 등의 도대체 문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구들이 많지요. 따라서 금강경은 부처님이 보살마하살, 보디사트바, 보디라 하면 깨달은, 사트바는 유정, 생명 있는, 즉 생명 있는 유정, 생명 있는 유정, 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보살들에게 설한 경전임을 주지하시면서 독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서 보살은 이미 수많은 생 동안의 일시적인 열반과 또 수많은 해탈들을 증득하면서 수행을 닦아왔어요. 그렇게 열반과 해탈을 증득했지만 아직은 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혜일 뿐이죠. 그래서 열반 해탈을 얻은 보살들이 다시 윤회 세계에 뛰어들어서 성불 과정을 겪으며 이론이 아닌 이제는 실천 행월력으로 실증법의 일체지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오로지 중생을 향한 대비심을 유일한 번뇌로 삼아서 다시 윤회에 들어와 동사섭하고 화강동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직접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무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사홍서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삶을 연꽃으로 상징을 하지요. 왜냐하면 깨달은 보살이라도 다시 중생의 몸으로 사바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바세계에서 중생들과 살면서 나도 모르는 결에 중생들의 생각과 중생들의 견으로 물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보리가 금강경 초반에 부처님께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보살인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머물러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생에 뛰어든 보살이 항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견제하고 바른 도리로 닦고 익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묻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부처님은 항상 나가 일어나는 것을 지관하고 바른 도리를 닦고 익히는 것, 즉 보살은 항상 나를 존재케 하는 나라고 만든 상, 실다운 법이 있다는 상, 이러한 아상과 법상을 여의고 항상 찰나찰나 나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추도록 지관하고, 팔정도 37조도품으로 바른 도리와 이치로서 세상을 연기법으로 보며, 또 이렇게 머무는 바 없이 이 생에서 나가 없는 보살행을 익히면서 실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에 뛰어든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그리고 열반해탈은 증득했지만 아직 이론적인 불법에 머물러 있는 삼승과 이승, 성문영각,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발심한 보살도 아상과 법상을 비우라고 부처님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설하셨습니다. 나를 만든 그 조건되어진 온갖 상을 없애고, 또 나를 존재케 하는 온갖 나를 보고, 이렇게 해서 나 없는 보살행을 익히면서 실천 수행하며 연기법으로 일체지를 체득하고 증득해가는 성불 과정을 밟아나갑니다. 이쯤이면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셨나요? 자, 이제 강설할 내용 금강경 제7 무득 무설품을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이어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자,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열애의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이것은 보살에게 세상은 무의법 위에 상대적 방편으로 설한 유의법들의 그 실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법상과 또 법상 아님, 그런 비법상, 깨달을 것이 있는 것과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법적, 상대적 존치를 결국 중생에 아둔하고 전도된 식을 바루기 위해서 부처님은 임의로 애써서 법이다, 비법이다 라고 정의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보살마하살이 윤회에 뛰어든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과 함께 화광동진하고 또 동사섭을 하는 그런 보살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 그 어떤 것도 집착, 애착하거나 있다거나 없다거나 또는 얻었다, 얻지 못했다거나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거나 하는 이런 따위의 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을 일으킨다는 자체는 이미 보살이라 지칭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런 상을 일으켰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땅히 보살이라면 상을 짓지 말라.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상, 설한 법이 있다는 이런 모든 상도 결국 상이다. 또 하나의 중생상, 중생식으로 꿋꿋하게 스스로 식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실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나라는 주체가 치성케하게 함을 되짚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말한다면, 즉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었다고 하는 보살이 혹시나 또다시 둘이 있다 또는 둘이 없다 이러한 상을 일으키게 되면 이미 찰나 순간에 그 나가 발동하게 되어서 있다 없다라는 양분화된 식견을 섭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견을 견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보살로서 이미 지관이 되질 않아서 지극히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가치관과 관념, 사고력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가 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견해, 잘못된 관념이 그 보살의 눈과 귀와 법안 해안 등을 장애하게 되니 중생들의 고통을 바르게 지관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자, 이어서 수보리가 또 대답하였지요.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결국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중생들이 궁극의 피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증득된 법, 실증법의 바른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성불이라는 방편적 과정이나 그런 수단들, 즉 부처님이 45년간 설하신 법문조차도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방편과 수단들을 또 다른 제2회, 또 제3회, 제4회, 5회, 6회, 7회 이렇게 또 다른 또 고정된 절대법 또는 법상이나 그런 식견으로 훈습되고 포섭되고 훈섭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임의로 가설된 그런 방편법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근기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자신도 모르는 결에 그 방편을 집착하고 또 그것을 고정된 법인 마냥 본인이 굳게 받아 지니게 되면 사실 궁극의 피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무수한 법상으로 점철되는 것을 보살들에게 주의하고 경계하시는 내용이지요. 비유하자면 만약 여러분들이 부산에 갈 일이 없었다면 교통수단도 준비물도 과정도 본래 불필요한 것과도 같지요. 도자기 그릇이 필요하지 않다면 도자기를 굽고 만들기 위한 그런 기구와 장비, 노력, 이런 방편과 수단이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본래 지은 바가 없다면,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애써 만든 것이 없다면, 애착으로 원망하지 않았다면, 또는 집착으로 인연되게 하지 않았다면, 증오심으로 원수 맺지 않았다면, 오욕락으로 다른 이와 필연지지 않았다면, 탐진치의 삼독심과 어리석음으로 타인과 원한 맺지 않았다면,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인연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았더라면.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만든 불필요한 그런 필연들이 곧 다시 나를 옥죄게 만들고 또 내가 스스로 윤회를 유전하게 하고 내일을 자꾸만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중생이 세상의 그 바른 도리와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끝없는 고통의 근원을 만들고 윤회를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편들과 84,000 대장경이라는 할 만큼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본래 중생은 삼천대천 세계의 청정무구한 하나의 둥근 원각, 깨달은 청정무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본래 중생 자체가 청정무구한 원각의 상태인데 무시이래로부터 원각에 서서히 때가 묻기 시작하면서 병계소집성을 만들고 또 실체가 없는 나라는 상을 만들어대니 그것으로 끊임없는 윤회가 이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청정무구한 원각, 그 무위법 위에 만들어진 여러 일체 모든 유의법들로 말미암아 부처님이 임시로 가설된 법들을 설하시게 되니 사실 있지도 않을 법들을 설하시게 되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법의 근본은 실체가 없음을 체로 삼는다라고 한다는 뜻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중생들의 원래 맑은 원각에 이미 말할 것이 필요 없는 무위법으로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이래로 쌓아온 중생들의 그 업식, 유의법들로 말미암아 부처님이 설함없는 설하는, 부처님이 설함 없이 설하는 또는 깨달은 바 없이 깨달은 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따라서 무위법 속에서 상대적인 차별로 드러난 유의법들에 더 이상 집착도 하지 말고 또 무위법에 위에 가설된 방편적인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하라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법의 실상을 여실하게 안다면 어느 한 극단의 경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있는 바 그대로를 여여하게 볼 수 있는 법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갖추는 법은 연꽃처럼 때묻지 않은 나 없는 보살행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아상, 법상을 금강의 지혜로 깨어 부셔야 하고 또 상에 집착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를 멈추고 중생식, 중생견을 지관하고 37조도품 8정도 또 육바라밀의 바른 도리와 이치로 세상을 바라보아 나가 없는 보살행을 하라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금강경 7품 무득 무설분을 통해서 금강경 요지를 살짝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또 백일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 강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과 또 현재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 그리고 배울 것이 없는 등정각에 머무는 각자들, 보살님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을 발심한 중생들에게 금강경은 공통적인 교과서가 됩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보살들은 세간에 처하여도 이 세상 살기를 허공과 같이 하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를 발언하면서 칠품을 한 번 더 독송하고 마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자의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하실 때 오늘 강사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자꾸 사유해 보십시오. 그러한 뜻으로 금강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나없는 보살행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월력으로 사시는 삶, 그런 공덕의 삶이 될 것입니다.